장막에 계셨던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자신을 나타냈다는 것, 사무엘상 3장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던 이 이스라엘 시기는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사무엘의 말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만연하였던 이스라엘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엘이 태워지긴 했지만은 아직까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존재합니다.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어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일을 다시 시작하시려면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배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사무엘상 2장 6절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조금씩 불안감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장 초반부에서 이스라엘이 막강한 블레셋과 전투를 한다는 것을 읽는 독자에게는 이 전쟁을 통하여서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블레셋은 아주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 때부터 이 다윗 왕의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채찍의 역할로 하였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각축을 벌인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군이었기에 이러한 걱정을 드는 것은 또한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독자의 예측대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으며 4,000년 가량이나 되는 많은 인명 손실을 겪었고 패장면들이 돌아와서 패배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분석을 하던 장로들은 이 패배의 책임을 따져보지 않은 채 여호와의 계가 있는 실로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여호와께 엎드려 여호와의 뜻에 여쭈려고 그렇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닌 여호와에게를 실로에서 자신에게로 가져다가 자기들의 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눈을 돌렸습니다. 실로 놀라운 것은 자신들에게 패배의 원인, 이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였는고 혹은 우리가 범죄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패배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임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장로들은 이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온전히 임재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 위에 자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진영으로 모실 수 있도록 생각을 하였나 봅니다. 궤를 들고 온다면 온전히 임재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곧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한다면 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장로들의 그 말을 따라서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진영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저자는 여호와의 그 궤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다 라고 불렀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성서에 계시는
여호와의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지성소, 그 안에 그릇들 사이에 계시는 장엄하고도 위엄이 넘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이 개를 들고 온다고 한들 과연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여호와에게가 진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호와에게와 함께 들어온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전에 없었던 활기가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쳐 땅이 울려졌고 블레셋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패배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서로 격려하며 두 번째 전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었던 그 불길한 예감이 다시 한 번 더 적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크게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3만 명이나 죽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게 되고 여호와의 개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고 보는 여호와의 개마저 빼앗길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상상이나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전개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3장 11절의 그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토기가 울리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전쟁에서 그 패배를 하나님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블레셋 병사들이 자신들의 패배를 두려워한 것은 그들의 신보다 이 여호와께서 능력 있는 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였기에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능하여서 패배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패배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라는 점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의 길을 실로에서 이 전쟁의 진영까지 가져왔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이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목적에 왕군의 여호와를 이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개가 전쟁터에 오게 된다면 그렇기만 한다면 승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가져오게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흡사 이 여호와의 개 자체를 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미신적인 행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아니하시며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의 길을 가져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한 다음에 철저하게 여호와께 나아와 자신들에게 패배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자신들의 그 어두운 영적 상태를 파악하며 탄식하고 회개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 다음 전쟁에 나아갔어야 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운 방식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배는 그 전쟁을 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군사들에게 영향이 미쳤을 뿐만이 아니라 전쟁 밖에서도 그 소식을 기다리는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도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곧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98세가 되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태였고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의 결과가 들려왔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비라민 사람이 전쟁에서 패했고 많은 전사자들이 있었으며 아들들 역시도 전사였고 하나님의 개마저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18절에서 마치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 제사장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많고 비례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패배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빼앗겠다는 것을 말할 때 그 일을 예상치 못했기에 그러한 반응을 보여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설령 예상을 한다고 한들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제로 말미암아 그 언약궤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니 현실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해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아 이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지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그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프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고 눈은 어두워 보지 못했으며 그의 몸이 비대한 것으로 보아 그는 몸을 움직이기 불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지도자로서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엘리뿐만이 아닌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그때 임신을 하여서 예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소식과 이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조산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산을 하는 가운데 산모가 위험했나 봅니다. 그래서 비나스의 아내가 죽어가자 곁에 있는 여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였으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간연치도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죽음이 이 여인을 슬프게 하였지만 지금 사무엘서의 저자는 여호와의 귀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이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새 생명의 탄생은 기쁨과 선물이기에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나스의 아내는 그러한 기쁨과 선물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빼앗긴 사실 앞에서 아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가봇이라 이름하여서 영광이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을 지으며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내려져가고 이제 사무엘을 높이시어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실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패배를 자신들의 내적인 면에서 찾지 않고 외적인 면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여호와의 길을 가져오는 그 방법을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승리를 위해서만 취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길가 가까이 있게 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진영에 가져오고 그 길을 관리하는 제사장도 함께 데려와서 이 승리를 강구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러한 형식과 도구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막연한 기대는 만군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곧 자신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것을 기대로 삼아서 승리를 취하고자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제사장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타락한 제사장을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이 언약궤에 있게 함으로써 승리를 빌었던 것입니다. 외적인 그 형식에만 치우친 나머지 결국 그들은 그러한 죄까지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신앙은 결국 그들을 패배케 하였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께 종교적인 도구와 형식을 유지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눈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패배의 원인을 외적으로만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모른 채 목적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계의 위치와 제사장이라는 형식적 절차와 도구에서 원인을 찾았던 이스라엘과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는 성도는 경외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시선이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의 개가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능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국인을 친 사실을 알았기에 지금은 자신들이 승리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패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를 단지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기쁨으로 큰 소리를 외친 것까진 좋았지만 그들은 여호와에게가 들어올 때 블레셋과 같이 두려워하며 경외하여야 했습니다. 자신의 그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경외해야 됨이 마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더불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고 경외심을 가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엘리야 비나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타락과 몰락은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안다면 이러한 결과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타락과 몰락은 이 교회 공동체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나스의 아내가 그 기쁨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희망을 품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도는 진리를 위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낼 때 교회 역시도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혹시라도 부패하거나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된다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떠한 미래의 희망과 소망도 품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영광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이 끼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매주 예배로서 나오는 사람들 중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배를 잘 참여하고 있는데 왜 저의 삶은 향상되지 않은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눈으로 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야 해서 나오는 모든 종교적 형식은 분명 무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은 예배를 결코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일정한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 이 미시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주어진다는 공로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경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처럼 생각하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자신 중심의 신앙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들의 패배의 이유를 자신들의 죄에서 찾지 않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이 징계하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타냅니다. 물론 이 징계를 받을 때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 뒤에 분명한 회복이 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렇게 사라진 시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형식적인 예배와 이 범죄로 인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를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켜 참된 회개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십자가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가능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혈의 피로 사신 성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목자로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성도는 목자에게 순종하는 양으로서 날마다 살아있는 교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곧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양, 이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어떠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의 그 목적이 우선시 되어서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죽은 예배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향 없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경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세워질 때, 이 진리에 굳건히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신 뜻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주신 뜻을 찾고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영광을 높여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게입니까? 자신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그 바르게 세워지는 그것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순수하게 정말 주신 그 은혜의 값으로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